아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죠.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거대하게 준비해 놓고 이제 그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백성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또한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이 풍성하게 갖추어졌으니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와달라고 초청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일하러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 왕의 초청을 가지고 온 그 초청장을 든 신하들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노하해서 그 초청장을 가지고 온 신하를 때려 죽인 그 사람들을 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의 삶에 이런 예수님의 비유에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잔치 그리고 이 땅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뭔가 노동을 하고 우리가 뭔가 일을 해서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다 마련해 놓으신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즐거워하기를,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맛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구원의 사랑을 베푸신 것은 내가 찾은 것도 내가 구한 것도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도 아닌 무지했고 무관심했고 무감각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그 구원의 사랑, 그 은혜 맛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오늘 또 하나님 은혜 잔치를 벌려놓으시고 너희는 와서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 그 문을 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은 지금 사도행전 말씀에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기고 맛볼 수 있도록 주셨는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즐기기 위한 잔치의 상을 내가 갖추어야 되고 내가 펼쳐놓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나를 지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그냥 내 인생살이 그 임금의 초청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치의 초청에 거절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가 일터로 가서 일해야 되고 내 사업을 돌봐야 되고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 삶을 어떻게든 세워가야 돼. 지금 잔치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8절에서 그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 은혜 잔치를 잔치답게 여길 줄 모르고 그 잔치에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다름 아닌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예요. 걸려 넘어질 바위에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넘어져서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잔치를 오라 하냐. 내가 지금 부딪혀서 지금 발톱이 다 깨져가지고 죽을 판인데 무슨 나하고 먹고 마시자 하냐. 그러면서 그 잔치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아니 내가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뭐하러 죽으셨대요? 아니 예수님 뭐하러 그렇게 힘든 일을 하셨대? 내가 나를 위해 죽어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내가 혼자 죽고 말지 뭐하러 나를 위해 죽어주셨대? 이렇게까지 얘기해.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아유, 그
그 뭐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시고 나는 내일 할랍니다. 그럼 뭐하러 자꾸 나한테 오라 가라 기도해라 마라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질문한다는 거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를 거절한 채 살아가려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걸렸다, 어딘가에 부딪혔다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먼저 풀어야만 하는 질문을 풀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인생의 문제를 풀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걸려 넘어졌다는 말은 뭔가 내 안에 이런 게 다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줄 알지만 요거부터 풀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 줄 알지만 내가 지금 한가하게 그 은혜만을 바라고 있을 수 없어. 난 요거부터 해결해야 돼. 이런 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걸렸다는 거죠.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생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가장 먼저 풀어야 될 질문은 제껴두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제들만 먼저 푸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걸려 넘어진 거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월삭 때 그런 걸려 넘어졌던 여러 질문들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소개할게요. 이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질문, 이런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교회에 못 나갑니다. 또 헌금을 내는 것이 부담이 되어 교회에 안 나갑니다. 여러분, 헌금이 부담이 되면 헌금을 하지 마시고 교회만 충실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강제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또 저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나보다 죄가 많은 것 같아요? 덜한 것 같아요? 제가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서로 죄가 많니 적니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죄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조금요, 조금. 또 교회를 다니면 포기해야 될 것과 절제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싫습니다. 물론 포기하고 절제, 자기도 원하는 바지만 그게 일단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 일이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포기 못하고 절제 못해도 일단 와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일단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정리할 것 좀 정리하고 처리하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정리가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저는 집안의 장손인데 제사를 못 지내게 해서 안 믿겠습니다. 제사 드리십시오. 그리고 교회 나오세요. 담임 목사가 보장해 드릴게. 제사 드린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게 더 필요하죠.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우선인데 제사 여러분 정이 못 이기겠다면 드리시고 예배당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만나야 그 제사의 그런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그게 싸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또 다음 이런 것도 있죠.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응답 안 돼도 일단 나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좀 꼬이고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더 긴급한 거 아닙니까? 또 보세요. 술과 담배를 못하게 해서 교회 안 나가. 이건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재트리를 만들어 드리지 못해도 술, 담배 못 끊으셔도 좋으니까 일단 예배하러 오십시오. 주님 만나는 게 우선이지. 또 보세요. 일요일에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어서 믿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7시 예배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 만나야 어떻게든 그 주일 성수를 못하는 직장의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내가 지금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들이 또 있어요. 보세요.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은 실패자 예수를 믿어서 뭐합니까?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도 않는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도 못 믿고 교회도 못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어떻게 수많은 인류의 죄가 모두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님은 불공평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조금 지은 사람이나 똑같이 용서를 해주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니 말입니다. 기분 나빠서 못 믿겠습니다. 내가 직접 따먹지도 않은 선악과를 문제 삼아 나를 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정상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이제 와서 비겁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면 내 친구들이 많아서 걱정 안 합니다. 나는 기꺼이 지옥으로 가기 저 자신만 믿겠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또한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할 일 못할 일 다 하고 다니는 위선자들이 싫어서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이 모든 질문들이 차차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지만, 저 문제보다 더 급한 것은 내가 오늘이라도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저는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이 평안을 얻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을 것인데, 저 질문 때문에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 아닌가? 먼저 풀어야 될 질문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어둔하게 이거 먼저 풀고 싶다라는 질문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방금 전에 읽었던 질문 중에 마지막 거는 좀 우리가 각성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위선적으로 행하고 상처를 주고 사기를 치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 안에 있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지금 의인입니까? 아니면 지옥 갈 만한 죄인입니까? 아니, 잘 모르세요? 다음부터는 저 이름표를 붙여드려야 돼서, 자기 이름 위에 죄인. 그래서 좀 보고, 우리 특히 직분자들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죄인 중에 괴수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예수 믿고 살아가면 살아질수록 우리 죄를 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굴 만나든지 간에 예수 복음이 가려줄 수 있으니까 나 때문에 무조건 져주십시오. 무조건 손해를 봐주십시오. 무조건 희생하십시오. 싸우고 다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줄 수 있으면 줘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분들한테 뺏기면 뺏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더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양보하고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손실을 당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는 게 낫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거 이겨본 대로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각성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질문들도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 하나님 그분으로 은혜로 살아갈 길, 그래서 내가 정말 기쁨의 길, 즐거움의 길, 나를 행복하게 하실 하나님, 나를 만족시켜 주실 하나님, 내 삶을 돌봐주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돌봐주실 하나님, 내 인생의 꿈이 되어주실 하나님, 비전이 되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좀 더 고급의 경제 질문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을지 안 먹을지도 모르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고는 마치 교통순경처럼 숨어 있다가 그들이 먹고 나니까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교인들이 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을 당합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을 그저 보고만 계시고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이전 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듣지도 못했는데 지옥 간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에 있는 답을 우리가 충분히 규명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질문 자체를, 그러면 나 이제부터 이 질문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렇기 때문에, 나 이런 질문 때문에 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것이 더 안타까움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런 질문도 있었죠. 예수님을 듣지도 못한 삼국시대, 고조선시대, 그 위의 시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내용을 성경이 말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각 시대에 경건한 자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신약에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정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삼국시대든 고조시대 그 위에 사람들이든 간에 피할 수 없는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원래부터 예수님을 듣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어졌을 때 창조 세계를 봐도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노아 홍수 때에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했으나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 자녀 셋을 남겨두어서 그 자녀 셋을 통해 이 땅에 민족과 나라들이 세워지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위치에서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잊어버린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삶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풀어져야 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그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일 것인데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돼. 저게 먼저 처리가 돼야 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것부터 도와주셔야 돼. 직장의 문제부터, 사업의 문제부터, 일터의 문제부터, 내 자식들.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되고 삶의 사명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따르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그 상태가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질 바위에 걸려버렸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달려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은 어떤 여러분 의문이 있든지 어떤 질문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나 이것 때문에 나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어라고 걸려 넘어진 채로 계시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의심과 불신의 문제로 끝을 낼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하나님 그분이 이것을 풀어주실 것이고 그분이 이것을 답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이것을 통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바로 그때가 누군가는 죄로 말미암아 부딪힐 돌에 부딪혀 넘어진 것이 끝이 난 것이고 누군가는 죄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실패하여 걸려 넘어질 바위에 걸려 넘어진 것으로 인생이 끝날 판이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걸려 넘어진 자리에서 부딪힌 자리에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처럼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다라고 넘어진 채로 걸려버린 채로 인생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이 걸려버린 것이 이 부딪힌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 가만히 두었으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로 끝나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 부딪힌 돌을 또한 걸려 넘어진 그 바위를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머릿돌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실수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알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아까 제가 그런 띄웠던 질문들, 의심과 불신의 질문들만에 걸려 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먼저 해결돼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먼저 처리가 돼야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먼저 도움이 나타나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선교도 가고 교회 부흥에 쓰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걸려버린 겁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겁니다. 단순한 예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걸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사람인데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그런 관심도 없고 부담도 없다면 걸려버릴 바위에 걸린 걸까요? 예수를 잘 따르고 있는 걸까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어느 순간 그 은혜도 내가 뭔가 해야만 하고 내가 먼저 처리해야만 하고 내가 먼저 해결해야만 하고 내가 먼저 정리해야만이 은혜를 누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걸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딪혀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딪힌 자리에서 걸려 넘어진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내 죄로 인한 것이지만 내 실수로 인한 것이지만 내 실패로 인한 것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그 부딪힌 돌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한 바위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우는 집에 머릿돌로 사용해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 그래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함께 우리 10절 말씀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어떤 가정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멀지 않아서 이번에 40일 특세가 열린대.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님과 단판을 짓듯 40일 동안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그러니까 아내가 왜 안 하는데? 몰라, 그냥 하기 싫어. 그냥 해. 안 한다니까. 여러분, 대화 속에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기 싫은 걸까요? 자기도 이유를 몰라요. 자기도 이유를 모르는데 그냥 하기 싫어요. 이게 바로 내가 뭔가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아닐까요? 그냥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하기 싫어요.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하기 싫어요. 왜 하기 싫을까요? 근데 그 왜 하기 싫냐고 물어보는 나한테 화를 내죠. 왜 그런 걸 물어봐가지고. 몰라, 나도 그냥 하기 싫어. 말하지 마. 물론 기도하며 인내해줘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알아서 누린다기보다는 은혜 다 까먹고 말죠. 다 까먹고 말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의심이나 불신 혹은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불편 때문에 불신을 이유로 나 하나님 안 믿어줘, 나 은혜 구하기 싫어, 나 기도하기 싫어라고 내팽개치면 내가 걸릴 돌에 걸리고 부딪힐 돌에 부딪힌 상태로 쓰러진 겁니다.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나는 건데, 그럴 게 아니라 뭔가 부딪혔다, 뭔가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가 안 되니 도와주세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도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던져야 될 질문은 지금 내가 이걸 처리해야 되고 내가 이걸 해결해서 그래서 선교 가겠다, 이거는 질문이 틀린 거고, 하나님 지금 내가 선교를 가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내 지금 가정의 이 문제가, 내 직장의 이 문제가, 일대의 이 문제가 녹록지 않아, 못 가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서 해결되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거창한 능력이나 나의 어떤 실력으로 그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전제를 바꾸라는 겁니다. 살아계심을 전제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지금 내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내 힘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한데,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이 되지 않아도 오늘 이 밤에 나를 천국으로 부르신다면 나는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인생의 문제 반드시 그것도 풀어지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심을 전제로 하여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사실 주일 성수가 잘 안 되는 직장에 제가 있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일 아침 일부 우리 교회와 그 담임 목사가 자비롭고 은혜로워서 주일 성수 안 되는 성도도 있을까 봐 7시에 예배, 아니 여러분, 목사가 7시, 9시, 11시 그리고 끝나는 또 청년부 예배, 저녁 예배까지 5번 설교만 하면 정말 천국 가고 싶지, 이 땅에 남고 싶지 않아요. 진짜 우리 장로님들 종종 죄송하지만 장로님들 그러시더라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도 일주일 내내 부담스러웠다는데 하물며
물론 그는 사람마다 상대적인 것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 이게 돈이 좀 들어오고 직장이 바뀌면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질문 자체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질문 자체를 그렇게 바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가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저것만 닮아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요. 야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또 이렇게, 하나님, 저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 자녀를 위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 방황하는 이 시간이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을 더 귀하게 찾는 겸손의 장치가 되게 해주시고,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때가 되면 만나겠지, 때가 되면 오겠지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부딪힐 때에 부딪혀서 넘어져 있거나 걸려 넘어질 바에 걸려 그냥 넘어져 그렇게 인생이 끝난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살아 계시다니까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미래에 지을 죄를 하나님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미래에 지을 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죄를 어떻게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 죄에 비록 또 빠진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영원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나시니,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문제를 직면하든 그게 걸린 채로 이게 안 돼서 내가 지금 은혜를 구하러 가지 못하는가 봐, 이게 풀리지 않아서,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분,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 걸리든 간에 넘어지든 간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되는, 그래서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돌이,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바위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빚으시는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본문 10절 말씀 보면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 입을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또 홍해 기적을 통해, 또 그 마른 광야에 하늘에서 비와 같이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인도에 가셨지만은 그 백성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르게 했을 때 그들에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죠.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들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과 강력한 임재로 모세와 만나셔서 이제 40일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위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모세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걸 아는데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모세가 죽었는가 하여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지금 저 산 위에 그 빽빽한 구름과 그 강렬한 불과 그런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여전히 모세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모세가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 보름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죽었는가 하다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방금 전까지 그 아침에 비처럼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 인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론이 그 백성들이 그 뭐 장신구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뛰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분이 나고 두려워서 그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말씀의 돌파를 던져버렸어요. 깨졌죠. 그러면서 그들이 처리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 비켜.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고 저들은 완전히 내가 죽여버릴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세의 중재의 기도로 그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됐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꺼낼 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는 하겠다. 내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 했으니까 데리고 가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과, 왜냐하면 너희들이 목이 뻣뻣하고 고든 백성이라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으려고 하니 심판이, 위기가 점점 더 많아질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들이 다 죽게 될 거니까 난 너희들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가게는 하겠지만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는 못하겠다. 33장의 1절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슬피 울며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 또 모세의 그 기도를 또 들으시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 올라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앞서가시기에 나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이 안 올라가신다는데 나도 안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다시 철회하고 내가 친히 올라가마. 그리고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올라가마.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그렇게, 그러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모세가 거기다 대놓고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올라가신다는 걸 내가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스토리 전개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징조를 보여달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는 모양이네. 번번스러운 건데, 근데 지금 그런 스토리 전개가 아닌데 모세가 하나님이 안 간다 하셨다가 이제 간다 하셨으니까 그럼 간다 하는 걸 내가 뭘로 그 구별됨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저는 그 자리에서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 모세를 어찌했겠습니까? 눈을 찔렀겠죠. 영광을 보여달라니.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돼요? 방금 전까지 금송아지 만져 뛰노는 놈들을 돌판 던져 깨게 만들고 그 난리를 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너희들하고 같이 가서는 너희들이 다 나의 진노로 심판을 당하게 되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못 가겠다. 그래서 너끼리 그냥 가나안으로 가라. 난 안 간다 하는데 그 모세가 거기 바짝 엎드려서 살려달라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갈게 했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랬는데 그거 다 대놓고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돈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영광을 보이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얼굴을 보여주면 넌 죽게 되니까 내가 지나갈 동안에 내가 손으로 너를 다 가려주다가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등을 보여줄게.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등을 보여주실 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나왔던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는 말씀이 그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은 내가 뭔가 잘 살고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한 그런 도구로 준비되어져서 또 뭔가 영향력과 가치, 빛과 소금의 역할의 열매들 이런 걸 끌어안고 와야만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 하신다면 방금 전까지 그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을 당해도 당연한 심판 대상자들에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뭐 때문에 여러분 예배 자리로 달려나오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뭐가 먼저 해결돼야만이 기도할 수 있다고 얘기는 그 먼저 해결되는 일이 뭡니까? 그것도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가능한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 먼저 해결되고 그것 먼저 처리되고 그것 먼저 도움을 받고 그것 먼저 길이 나타나고 그것 먼저 능력이 나타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은혜의 자리로 가겠다라고 말한다면 그 자체가 걸려 넘어진 상태입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기에 삶은 여전히 오리무중에 빠지죠. 그러면서 조건들만 늘어나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결돼야 되고 저것도 해결돼야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내 인생이 풀어져야 될 것도 풀어지게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본향 가는, 천국 가는 나그네들로서 예수님을 따라 영원히 길을 걸어가는 믿음으로 인내로 경주하는 경주자들인데, 따라가지 않고 자빠져 쓰러진 자리에서 거기서 어떻게든 집을 더 잘 짓고 좀 여유 있게 먹고 여유 있게 마시고 여유 있게 입으려고 삽니다. 거기서 마치 길가에다 텐트 쳐놓고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저기서 날 부르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걸려 넘어진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민이에요. 뭐가 고민이냐? 내가 직장을 다니다 은퇴를 하면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사나? 여러분, 은퇴 자금이 얼마면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변수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어떤 신문에 보니까 지금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부부가 살려면 매월 350만 원이 필요하대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35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나중에 20년 뒤에도 과연 물가가 350이면 될까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요즘 나라 상황을 봤을 때 20년 뒤에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국민연금도 저 보니까 막 들었다 놨다 하니까 이미 신뢰성을 바닥을 친 지 오래더라고요. 더군다나 내가 지금 은퇴하고 나면 제일 애매한 기준이 뭐냐면 몇 년이나 살까요? 내가 한 55세 60세 은퇴하면 20년 살고 천국 가면 좋겠는데 더 살면 어떡합니까? 아니,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제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따르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먼저 풀어야만 하는 숙제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면 내 삶의 시간표는 내 직장의 시간표가 아닌 내 사명의 시간표에 따를 것인데, 직장 열심히 다니다가 은퇴자금 생기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러나 지금 은퇴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완전히 걸려 넘어진 거죠.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를 기회인 줄 아는데, 물론 지금 주님을 모르다가 은퇴 이후에 주님을 만났다면 그거는 논할 가치가 없겠고 그거는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 내가 여전히 일할 기회가 있고 삶의 그런 직장의 시간표 남아있는데 지금 내가 10년 뒤에 은퇴고 15년 뒤에 은퇴니까 그때 돼서 내 주님 따르겠다, 완전히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겁니다. 제가 2017년에 DTS를 갔더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캐나다에서 공무원을 하시는데, 캐나다 공무원은 이 휴가를 안 쓰면 다 모을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26년을 모아가지고 6개월짜리 DTS 훈련을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26년 전에 26년 뒤에 은퇴해서 DTS를 계획할 것이 아니라 그때 왔어야 되는데, 그때 26년을 계획해서 6개월 휴가를 다 모아가지고
BTS를 가려고 그때 그렇게 계획할 것이 아니라 그때 왔어야 되는데 그때 걸려 넘어진 겁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는 것은 이미 넘어져 있는 거니까.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끝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 바위와 부딪힐 돌로 나의 인생에 새로운 집을 짓는 머릿돌이 되게 하시니까, 새롭게 내 인생이 시작되게 하시니까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신다니까. 왜요? 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고 심판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달라니까, 그래 내 용서하고 은혜 줄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따지지 않고 내가 뭐가 모자란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뭐가 실수인지, 뭐가 실패인지, 뭐가 제약인지 지난날의 것은 다 덮어두고 지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마디가 걸려 넘어진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며, 부딪힌 자리에서 끝난 줄 알고 삶이 그렇게 버려졌을 것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로운 새 생활의 길이 열려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 그냥 끝난 것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 걸려 넘어진 채로 그냥 사지 마시고 다시 전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면 지금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인생 여기 이 걸려 넘어진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의 집이 지어지게 하실 것을 제가 신뢰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